우리가 읽은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실제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부활한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내 제자로서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야,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들이 가졌던 주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영광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앞으로 고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한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주님 나라고 오면 나를 좌편과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다 했을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야, 실망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또 새로운 잡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발견이라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모르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어찌 본다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습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만 속에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이해로부터 온 결과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처참한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머지 시간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2, 3년은 그런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것이 내 인생이 너무 재미없이 살았다. 너무 허무하게 살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확 차야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 질문했느냐? 왜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또 그래서 유학도 다 했는데 왜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습니까? 너무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을 다 실천 못하고 이렇게 삽니까? 이래 할 때야 깨달은 게 나는 너에게 다 해줬다. 너가 모를 뿐이다. 너가 너 자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는데 너가 모를 뿐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신학교를 갔는데 그전에는 지금 생각 좀 더 빨리 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면 내 건강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때가 제일 적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안 돼요, 다. 때때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여 허물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느끼면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허무하다고 나아가는 사람이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자가 내한테 이래 해줬으면 내가 뭘 했을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했으면 내가 뭘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책임을 많이 남에게 돌리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얻었던 기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가졌던 나의 자만이 주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헛된 세계관에 의해서 보았던 것이구나. 이걸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얼마나 컸던가 하면 유튜브에 사도들의 삶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즐겁게 살았어요. 이상하죠? 자신의 영광을 위했던 과거의 삶이 오히려 어리석은 삶이고, 그때는 편안했지만은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 자신을 바쳐야 된다 하는 삶을 깨달으니까 고난 속에, 아무리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처참한 실패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첫째가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자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인도에 그 유명한 선더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9년에 인도 푼답의 럼프에서 부유한 시크 고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어머니의 알뜰한 사랑을 받으며 종교를 배우다가 14세 때 모친이 돌아가자 시리에 빠져서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양 선교사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본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어쩌는 걸 한번 볼까요? 개종을 딱 하니까 가문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킨데 그냥 시켰습니까? 도시락에 밥을 싸주면서 독을 넣었어요. 가서 죽어라. 설마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래 먹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맡아 심호하는 것보다 자기의 천성적인 모험심을 살려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야 티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고통했는가. 그의 일하는 수없이 많습니다. 처음에 신앙을 굳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중에 어떤 때는 라마성의 적대를 받아 3일간 해골과 송장이 뒹구는 깊은 우물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형태를 묶여서 수십 마리의 거머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찬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을 순방하면서도 항상 황색 도복을 벗지 않고 다녔습니다. 왜? 당신들은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만, 기독교권이라 하지만은 물질 문명에 너무 젖어 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유명한 인도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 교수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당신이 오랫동안 젖은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전주는 더 한번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은 특별히 알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때 선다싱의 답변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다싱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사로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was raised라. 영어는 과거로 됐습니다. was raised라.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다. 헬라어로 에가 에르타이 해서 일으킴을 받았다 이건데 이 동사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일으킴을 받았다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 계속이죠. 지금 살아있다. 나사로도 부활했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 죽었죠. 부활했다는 사실이 크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다.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입니다. 선다싱이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힌두교와 다른 종교보다 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이 과연 부활의 믿음의 깊이를 다 표현하느냐 하면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의 실존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다싱에 있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실존적 깊이는 그 시크교도였던 선다싱의 삶을 바울의 삶처럼 고난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깊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뿐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어때?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믿음이 굉장히 어리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깨달아 가는데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휴, 저 어쩌가노 이거야.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니네 위선자 아이가 이거야. 아, 설교한다고 막 떠들어서 왔는데 그렇게 갈 수 있나? 하나님, 못 가겠다 이거야.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빨리 타일러는 없나? 머리 아프다 막 이러는데 어째 뭐 바울처럼 선다싱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 내가 그래 못 살지만은 그래 내가 그냥 살고자 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줍니다. 그때 그걸 우리는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다. 그러나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자기가 깨달고 살려고 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저도 그걸 가끔 느낍니다. 오늘 이래 살아야 되겠다. 내일 저래 해야 돼. 실천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느낍니다. 이 부활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거침돌입니다. 뭘로 부활을 믿는단 말이냐? 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냐? 아니, 수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처럼 믿으면 안 되냐, 이거야. 그 선한 사람이 함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남들한테 전할 때,
그것이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 죽는다 아이가. 그래 어떤 분은 저 성이 얼마나 좋으면 가기만 가면 전화도 한 번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악과 부조리를 보아라. 이래 악과 부조리가 많은데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불의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이 최후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사랑이 최후의 말이라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그러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악을 경험한다 이거야. 실제로 세상에 별로 희망이 안 보여. 이런 것들이 부활을 믿기 참 어렵게 만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인지가 깨어나지 않은 신화 시대 아니냐. 그러니까 미신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이를 쉽게 받아들였겠지. 오늘날 과학 시대를 본다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죽은 자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 이 사상도 또한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집단 체면이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었나 이거야. 그렇죠. 내 3년을 막 정신없이 따라다니게 했던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었는가. 틀림없이 그는 영으로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 우리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그래도 선생님은 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니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래 막 세다 보니까 전부 다 집단으로 체면이다. 왜냐면 500명씩 보았다 하고 갈릴리 제자들이 수십 명이 보았다 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부 다 집단으로 체면이 돼가지고 와 보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대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아니면 자기들이 기대해낸 꾸며낸 이야기하고를 구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람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구별합니다. 특히 리차드 보켐 같은 사람이 역사적 사실을 변조하는 것을 엄격히 과거에 금했다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 입을 모아 증언합니다. 도마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낯섭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는 도무지 몸으로 부활했다고 생각 못합니다. 특히 비유대교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는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거기하고 육신과 물질 세계는 악하고 불결하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도마가 질문하죠. 그 영으로 살아났다. 뭐 그런 거겠지. 무슨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나서 너를 보았단 말이냐. 못 믿겠다.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는 게 얼굴 봐도 진짜에 간지 어쩌합니까? 이렇게 만져봐요. 못자국도 있고 손자국 다 있다. 그러면 이분이 그분이가. 이런 생각했겠죠. 당연하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시대에 유대교는 어쨌느냐. 유대교는 부활을 믿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세상 종말에 모두가 부활한다. 마지막 날 부활한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사의 중간에 특정한 사람이 부활했다. 믿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제자조차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종말에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서는 잔다, 부활 일어난다 하니까 주님 다 종말에 다 부활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이랬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바로 부활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황했어요. 예수님 바로 이상하게 못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믿게 됐습니다. 다 하나같이 증언을 합니다. 또 성경에 부활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빈 무덤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가 전해질 때는 예수의 대적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 엉터리다 하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봐라, 여기 무덤이 봐라. 제자들을 박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죽고 난 뒤에 50일, 40일 동안 기다려도 50일 있다가 뭐 했습니까? 성령을 받고 바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박해합니까? 야, 무덤에 가봐라 이거야. 봐라, 야, 예수가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시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또 보여주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전부 다 뭡니까? 혹세무민하는 나쁜 놈들 해가지고 다 체포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박해에서 또 쫓아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요. 자, 빈 무덤과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났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초대교회의 가장 이른 초기의 전생 시기에 속합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복음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바울 서신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전해 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것들은 언제 했겠습니까? 바울이 서대반을 핍박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아가 복음 전하다가 잡힐 뻔해서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3년, 34년, 36년 그러고 남네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약 37년.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빈 무덤이 어쨌을 때 이걸 바울이 어찌합니까? 그때 가서 만나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한 걸 막 전하게 될 때, 그렇죠? 바울은 뭐라 했느냐 하면, 부활 사건 직후부터 이게 전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12사도, 그리고 50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목격자들이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가 보내면 거기 교회 앞으로 다 낭독이 됐어요. 고린도전서니 이렇게 다 낭독되었습니다. 그럼 의심스럽다면 가서 한번 알아봐라 이거야. 무덤에 한번 가보라 이거야. 안 그래요? 의심한다면 가보라 이거야. 또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지역을 여행하는 게 안전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1차적 목격자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격자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처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대학에 있는 신학학자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 말씀 전도사들이 대면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절한 목격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그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적대자들도 다루어야 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대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의 말씀 선포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의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4장 22절, 2장 22절, 26장 24절에서 26절 중에서 너희들도 알다시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했다면 또 그 모든 일을 목격했던 대적자들이 그들이 청중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 공격하겠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따라다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남은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봤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고 십자가 어떻게 죽고 봤잖아요. 괘씸한 놈들 하고 이야기하겠죠. 말 못했습니다. 왜? 빈무도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부정할 증거를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강력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깊이 낙심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예수를 중심한 그들 공동체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스데반이 차려 죽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에 의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 끝까지 거짓말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답변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답변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고 그래서 이를 전하는데 그들의 삶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은 한참 뒤에 이제 사건이 생기고 몇백 년 뒤에 뭐 이렇게 하는데 바로 눈으로 본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자, 위대한 수학자, 철학자, 아주 내가 존경하는 파스칼은 나로서는 당신들이 없다 하는데 부활 안 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증거보다는 목이 잘려난 증인들을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천하에 다시 없는 해이주의자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독교의 선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주장만 내려놓으면 의외로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부활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 부활은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란 존재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확증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는 단순히 한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임이 분명히 확증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또 이 부활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왜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자기 개인의 사상이나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런 방랑생활을 했다. 이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참된 삶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메시지는 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의 죽음에 이 땅에 흔히 일어나는 또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옳고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죄와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뒤틀린 현실이라 해도 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죽음이 끝이다. 모든 희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부활은 이 최고의 절망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입니다.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세상의 전면적인 변혁과 영광의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내가 믿어서 한다. 그럼 내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나는 믿어서 그래 한다. 그래 믿어라. 그건 네 주관적이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건 내 주관적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이다. 세상은 고통과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아픔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을 꿈꾸고 동경합니다. 어린아이 동화책뿐만 아니라 성인을 위한 판타지 문화, SF 영화, 마법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우리 톨킨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 쳤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니까 시간과 거기서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가져오는 제약을 초월한다. 죽음이 극복이 된다.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코 헤어지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과의 신비적 연합이 있다. 악의 극복과 선의 최종 승리가 있다. 그런데 그럼 소설이니까 얼마나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들은 삶이 그만큼 힘들지 않느냐. 잠시라도 이런 세계를 상상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계를 상정하고 그런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은 유아기전 어떤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니까 빨리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투쟁하는 성숙한 어린이 되라. 그로 또 프로이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톨킨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원래 우리 사는 이 세계가 진짜 원래 이제 판타지 그래서 나오는 이 세계가 오히려 진짜 세계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진짜 세계일 것이다. 이런 게 마음속에 깊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원래 세계는 우리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고 그래서 마음속의 희미한 기억과 동경 때문에 환상문학이나 SF 영화 등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 작가로서 하나님이 애초에 만들기를 원하셨던 세계, 그 세계 인간의 타락으로 다 훼손됐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이룬 세계가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세계이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상 성경은 이러한 세계,
죽음이 극복되고 사랑이 영원히 지속이 되고 악이 극복되고 선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약속과 간절한 희망으로 사실은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 나빠서 사람 죽이는 거 나오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 올 세계 간절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는 세계,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만물 안에 깊이 계시는 밝고 기쁜 그런 세계, 요한계시록은 인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온전히 새로워지고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기쁨과 승리의 나라가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두 세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도성 속에만 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공의가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완성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칼발터가 위대한 신학자가 죽기 전에 그의 평생 친구 한 투르나이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게, 세상은 날로 어두워서 가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네. 이것이 일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간 대신학자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용서를 베푼다. 믿고 따라라 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뜻은 그것이 참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제부터 세계는 제 아래 놓여있는 세계가 아니라 새 생명을 넣는 영의 세계, 미래에 나타날 구원의 완성을 현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미래에 나타나는 어떤 우주적 근거를 보여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재적 존재를 위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부활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첫 피조물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자,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안전함을 구하려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로부터 살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보여주는 죽음의 정복은 죄의 종으로 놓여있는 세계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이 세계, 모든 것이 과거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 반복하는 세계. 자, 과학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 세계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모든 것은 과학이 말하는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지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무너지는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무너집니다. 제가 오후에 영재 개념의 특강하고 이것이 어떤 신학적 함축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면 알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반복하는 세계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부활했다는 말은 종말에 일어난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이 역사에서 일어났어요. 그 뜻은 오늘 우리는 그를 당겨서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 당겨서 부활한 존재자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너의 삶은 그런 부활한 삶이다. 그걸 깨닫고 살아라. 그러면 고난과 뭔가 오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거지. 아이고 뭐가 그렇노?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새로운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세계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